자,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이 사건을 우리는 보통 세족식이라고 하죠. 유월절 전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넣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의 마음에 배신의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배신하는 마음은 마귀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배신의 영입니다. 이 영적으로 상황이 이렇게 안 좋게 돌아가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을까요?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 겸손의 본을 보여주시려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석책을 읽어봤더니 주석책에서도 예수님께서 겸손의 덕을 보여주시려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핵심을 놓친 겁니다. 한마디로 엉터리 해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의 절대성이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은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12살 된 죽은 소녀를 소녀여 일어나라 해서 살리셨어요. 이거 사람이 따라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어요. 이거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몰라도 자기 스스로는 무리에 절대 걸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이거 사람이 흉내낼 수 있어요? 절대로 못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다시 반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것, 사람들은 흉내도 낼 수 없고 따라할 수도 없고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것을 행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악한 마귀를 진멸하고 모든 절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떨어진 인간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 행하신 행위가 아닙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어도 누구든지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다른 종교도 겸손을 가르쳐요. 도덕과 윤리체계도 겸손을 가르쳐요. 그 당시에 랍비들은 겸손을 강의했습니다. 여러분, 탈무드 알죠? 탈무드에 봐도 겸손이 나와요.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겸손을 가르치잖아요. 누구나 가르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누구나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을 위해서? 이것은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성경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인간적인 수준, 일반적인 도덕과 윤리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상식과 도덕과 윤리의 내용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니에요. 주 목적을 가르치다가 그것이 곁다리로 붙어 나온 것이지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의 중심 주제는 뭡니까? 성경의 중심 주제는 하나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에요. 성경의 중심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거 알려주려고 성경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인간들이 흉내도 낼 수 없고 따라할 수도 없고 감히 도전할 수도 없는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인간들은 절대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세족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랍비들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능히 가르칠 수 있는 겸손을 가르치시려고 세족식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즉 죄의 문제를 어떻게 깨끗게 할 수 있느냐,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세족식을 행한 것입니다. 인간은 정말 탁월한 존재예요. 대단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인간은 영적인 문제와 죄를 해결하는 문제에서만큼은 절대적으로 무능력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일단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노력으로, 공로로 하나님처럼 완전히 거룩하게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막 공로를 쌓으면, 성경을 통달하면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거룩하게 될 수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거룩하게 될 수 있어요? 착한 일 많이 하면, 전도하면, 헌금 많이 하면, 기도 많이 하면 그렇게 돼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그렇죠. 인간은 어떻게 무슨 노력을 해도 하나님만큼 완전히 절대적으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인간은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지어요. 생각하는 죄, 행위적 죄, 미워하는 죄, 불평하는 죄, 욕망의 죄, 거짓의 죄, 배신의 죄, 그죠? 불신앙의 죄, 우상숭배의 죄를 짓고 살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던 삼손도, 성령으로 충만했던 다윗도, 홍해를 갈랐던 모세도, 하늘에 올라갔던 엘리야도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어요? 해결하지 못했어요. 어떤 누구도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무게로 허둥대면서 그 죄의 무게에 눌려서 고통스러워했어요. 모세도 사람을 죽였습니다. 분노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엘리야도 자신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했어요. 불신앙이 있었어요. 우울증에 걸렸어요. 죽여달라고 했어요. 다윗도 죄를 저질렀어요. 노아도 죄를 저질렀어요. 선지자도, 왕도, 특별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도 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조차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인간은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이 하실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을 보세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려고 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거부했습니다. 왜 거부했을까요? 베드로는 이것을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이해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이 사건을 인간적으로 이해했어요. 아, 스승이신 예수님이 감히 제자의 발을 씻기시다니, 이렇게 낮아지시다니, 이건 아니지 하면서 주님, 제 발을 씻어주지 못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으로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육의 눈으로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을까요? 육적인 관점으로 성령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에요. 육에 속한 자는 영에 속한 세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만약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면 왜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면서 영이신 성령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내가 먼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주파수가 맞아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음성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베드로야, 너는 지금 이 세족식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하는구나. 이게 단순히 겸손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이건 겸손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도덕과 윤리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사회 정의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이 세족식은 내가 너희들의 더러운 죄를 씻기 위하여,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왔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유월절에 죽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행하는 특별한 의식이니라. 지금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그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아직 베드로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 무지는 쉽게 깨지는 것이 아니에요. 10년, 30년, 50년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수천 번 드리고 수천 번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영적인 무지가 깨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것도 인식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들을 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을 귀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들을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죄사함에 관한 메시지다. 너가 나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면, 깨끗해지지 못한다면 너는 나와 상관없는 존재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금식해도 하나님 들어주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